확실히 광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20명 신기록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아마 이 게임이 무서워서 그런지 대부분 뒤쪽으로 가시고 앞에 총알이 앞에는 많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아닌 더 신나고 의미심장한 GFC 계시록 게임 13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은 지난 12번의 게임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이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재 적립된 상금은 456억입니다. 제 기분 같아서는 이것을 여러분께 오늘 왔으니까 개런티해서 저도 456억은 드리고 싶은데 법이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여기서 더 적립이 더 되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10번의 게임 22장까지 가기 때문에 전체 게임을 22개로 치고 10번의 게임이 종결되면 상금 총 액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로 하늘 보좌 앞에 놓인 언약궤에 보관될 것입니다. 마지막 게임을 통과한 모든 참가자들은 공평하게 나눈 액수로 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계시록 게임에 참가한 선수는 세계 인구 80억 모두입니다. 밀고 당기는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그중 4분의 1만 통과해도 20억이니 한 사람이 받을 상금이 많이 줄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금의 총액수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펼쳐질 13번째 게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한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게임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 10절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싸움을 잘하나 마나 이미 결정됐네 이렇게 생각될 텐데 하나님의 그 예지론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예정론 그것과 서로 좀 상충되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싸우면 안 잡혀가요. 죽지도 않고 살아남으면 됩니다. 거기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성도들이 인내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게임이 오늘 어떻게 시작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어제 12장에서 어제 유사모님 나눠주셨는데 그 내용 보면은 붉은 용으로 변신한 사탄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단단히 패배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 미가엘 천사팀과 전쟁을 하지만 그 역시 패배하고 그의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쫓기게 된다.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용은 땅에 남은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땅에 내려와서 이 여자의 자손들이면 이제 결국 인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80억 인구하고 싸우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보기엔 좀 치졸하고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우리 인간들하고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섰습니다. 그렇게 오늘 13장 시작을 되죠.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자매님이 무슨 무슨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난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 서서요. 제가 생각해도 이 사탄이 굉장히 쪽팔려요. 영적 잠이 졌잖아요. 내려와서 땅에서라도 이겨보겠다. 이 인간들은 약하니까 잡아서 자기 부하를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바닷가 모래에 섰는데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표범과 사자와 곰을 섞어 놓은 듯한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한 짐승이 7머리를 달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용으로 변장한 사탄이 만들어낸 짐승이죠. 왕관을 쓴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시키며 이 짐승은 죽지 않고 살았다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이 짐승은 기적적으로 머리가 부상당한 것을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짐승이야말로 힘과 권세가 크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말하며 용에게 경배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제가 지금 우리를 얘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엉터리다. 이 용도 다 만들어낸 것이고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힘이 세고 권세가 있다고 보여는 주는데 우리는 경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무지 많은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팔려가고 끌려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의 권세는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이것을 3년 반 정도 되죠, 활동하도록 사탄이 허락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엔 중요하죠. 3년 반이면 우리가 아는 7년 환란의 절반인데 아마 절반 정도는 사탄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싸우기 시작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42달 동안 3년 반 활동하도록 사탄이 허락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사탄이 만든 용이 결국 땅에서 80억 인구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화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졌잖아요. 미가엘 천사한테도 지고 지금 밀려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화가 나서 지금 그런 거죠. 7절에 보면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탄이 준 권세겠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을 받았지만 성도가 굳세게 버티고 싸우면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싸워도 된다라고 허락은 받았지만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좀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성도가 여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세게 버티고 싸우면 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잡힐 사람은 잡히고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의 VIP들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 영접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내일 큐티 말씀, 여기 13장이 오늘은 절반 나오고 내일 이제 후반부 절반이 나오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죽거나 심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18절에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상징하는 숫자는 666이다. 666입니다. 라고 쓴다 했죠. 자,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우리는 이마의 표 받기를 거부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파거나 살거나 마켓도 못 가고 은행도 못 가고 먹을 것도 챙길 수가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기 페란에 땅이 있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우리가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마의 표를 안 받으면 배급을 받지 못하고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이 따르는 한 다른 대장이 있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숫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우리 대장이 되시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뒤져봤어요. 제가 뒤진 건 아니고요. 컴퓨터가 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브랜든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유튜브에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예수님이 몇 번 나오냐 그러면 컴퓨터가 다 가산을 해줍니다. 예수님 몇 번 나오고 성령님은 몇 번 나오나 그 단어가 몇 번 이런 것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찾아낸 이 오늘 그 숫자입니다. 잠깐 나눌게요. 자, 첫 빛 저기 영상 한번 좀 작다. 구약 전체에 나오는 킹 제임스 영어 번역입니다. 단어가 634,555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끝에 555라는 숫자는 그리스도가 나온 횟수예요. 555번 크라이스트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나온 숫자가 구약 전체에 나오는 단어의 마지막 세 자리가 555가 그리스도의 숫자고요. 그다음 신약 전체 그다음 페이지로 가야 되나요? 그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신약 전체가 신약입니다. 신약 전체에 나오는 단어는 그건 아니. 그다음 페이지 잠깐 보세요. 188,983인데 그 마지막 세 자리 숫자 983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단어의 숫자가 983입니다. 신약 전체 나오는 단어의 마지막 숫자 983이 예수님의 숫자예요. 자, 구약에서 다시 보면 아까 634,555인데 앞에 숫자 634를 찾아봤더니요. 율법이 634번 나오고 모세가 634번 나와요. 신약에서는 앞에 188 숫자를 보니까 어린 양이 188번 나오고 생명이 188번, 택이라는 단어가 188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 단어를 이 나온 이 단어로다가 해석을 해보면 구약은 634는 율법, 모세, 그다음에 5는 그리스도. 구약은 율법, 모세, 그리스도. 구약을 전체 통틀어서 말할 수 있다면은 율법, 모세, 그리스도.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188과 983을 해석해 보면 어린 양, 생명책, 예수.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놀랍죠.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숫자가 이 어느 거를 써야 될지 좀 헷갈려서 그래서 저 성경 구약 신약 전체에 나오는 숫자를 한번 쉬어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나오나요? 자, 안 보시마자 설명드릴게요. T 플러스 S 823,543 이제 7에 7 이렇게 나왔는데요. 단어만 아니고 책 이름, 절수 2절, 3절, 4 숫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 제일 앞에 보면 홀리 바이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금 더한다는 겁니다. 텍스트 더하기 S가 스트럭처고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이렇게 신 겁니다. 14개. 첫 줄만 그래요. 1절에는 일이 없더라고요. 2절에는 이 있어요. 이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가고요. 모든 책이 그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그런 식으로 다 더했더니 숫자가 823,543이 나오고요.
지금 답이 이미 7의 7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7자가 중요하니까 7로 나눠봤어요. 나누고 7번 나누니까 딱 떨어져요. 하나도 떨이 틀리지 않고 823,543. 킹제임스 버전 번역입니다. 원문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번역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숫자로 나타내셨다 하면서 이 브랜드 목사님 얘기는 세계 인구가 영어를 쓰는 인구가 지금 4분의 1이랍니다. 전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고요. 영어야말로 모든 사람이 공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어 버전,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상징적인 숫자.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7 곱하기 7 곱하기 7을 7번 하면은 82만 3,544개 나온다고 그러죠. 숫자가 놀랍잖아요. 한 자만 틀려도 안 되고요. 10자 틀려도 안 되고 숫자가 543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숫자에도 탁월하신 분이고 이 안에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 구약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는 거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666이고 예수님은 이제 7의 7승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숫자부터 보세요. 누가 이기게 생겼나? 네, 불나는 6자 세계예요? 아니면 7의 7승이 세 보여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7의 7승이다. 저는 이제 승자를 또 봤죠. 승이 무슨 뜻이냐? 7의 7승, 승은 반복한다는 승이라는 한문이랍니다. 7을 7번 반복해서 곱했다는 7의 7승. 그런데 한문은 다르지만 승천하는 올라가는 승도 있어요. 예수님 승천했잖아요. 승리한다는 이긴다는 승자도 있더라고요. 한문은 달라도 우리 한글은 다 승승승입니다. 7의 7승 하면은 7번 반복 승천하신 예수님, 승리하시는 예수님. 놀랍죠. 자, 이제 적용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난 속에서의 인내와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예수님 뒤에 숨어라 그럼 숨고요. 오징어 게임 보죠. 이 방으로 들어와 피신해라. 수박국제 이 방으로 다 들어가서 피신해야 되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진정한 운동선수는 즉각 반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 잘 보시죠. 공이 자기한테 딱 왔어요. 자, 이걸 몰고 갈 것이냐, 패스할 것인가, 누가 지금 달려드느냐, 뒤로 빠꾸를 할 것이니까 5초 걸리면 벌써 공 뺏겨요. 그 순간 즉각 반응하고 처리해야죠. 용환 집사님 맞습니까? 예. 운동선수는 즉각 반응하고 처리 못하면 져요. 그 능력이 있어야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환난 중에도 영적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즉각 반응하고 처리, 목장에서 많이 연습하시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그 오징어 게임 보면은 따발총은 빗발처럼 쏴대고 옆으로 날아가고 내 몸을 스쳐가고 총알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 때 몸에만 총알이 많은 건 아니죠. 우리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낙심과 좌절이 되죠. 그러나 그럴 때 인내와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손을 잡고 동행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앞으로 환난 날이 닥쳐와도 3년 반 언제 시작이 될지 곧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요사이 상대 보면 홍수도 나고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데 이렇게 닥쳐와도 교회와 목장 안에 붙어서 믿음 위에 서고 신앙을 지키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최후 승리에 동참하여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GFC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